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단지 그런 행복을 찾는다면 나는 와인 한 잔으로도 충분하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소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원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많이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온다면 그건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분량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고 나 지금 여기 살아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마음의 든든함이나 위로감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 좀 쥐어서 마음의 이 답답함들을 좀 채워주고 싶은 겁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나 믿으면 내 마음을 붙들어 주겠지.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도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고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사명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도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는 이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골로새서라는 것이 참 생소합니다. 골로새서를 열심히 읽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골로새서도 적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중요한 만큼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상하게 골로새서가 천대시 됐습니다. 유독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게 에베소서 아니면 빌립보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존재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 왜 중요하느냐? 이 골로새서 속에 기독교의 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기독교의 뼈대가 이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것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신앙인이 될 거냐, 내가 끝까지 믿음 안에 서서 내가 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 기독론에 기초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골로새는 루카스라고 하는 아주 그 기름진 비옥한 평원에 그 루카스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르는데 강의 남쪽에는 라오디게아가 있고 북쪽에는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 지형이 물이 있으니까 풀이 많겠죠. 그래서 일찍이부터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양떼를 많이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모라든지 양모를 통한 염색업이 발달을 해서 일찍이 부유한 도시가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AD 1세기 전후로 해서 큰 지진이 이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진 한 2번 일어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겁먹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갑자기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아주 빈곤해지고 아주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모두 이민을 가고 이사를 가는 사람들의 와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에베소로 이사를 갑니다. 쉽게 말하면 노슬리치 지진이 났을 때 너무 사람들이 놀란 사람들이 플로튼이나 코로나로 이사를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한 2번 정도 지진 맞으면 못 사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차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마침 에베소에 이르러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렌트해서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무리 속에 에바브라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고 지친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부딪히니까 너무나 기쁘고 놀랍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예수를 믿고 헌신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니까 가슴속에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부담감이 하나가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아도 그 생각, 눈을 떠도 그 생각. 그게 뭐냐면 내가 떠나온 고향 골로새 사람들, 아무런 희망이란 것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사는 그 자기 고향 땅 사람들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부담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다시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골로새에 돌아가서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막 물이 져서 야유를 하든지 막 사람들이 무리가 와서 쫓아내든지 그런 막 굴욕적인 일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굴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일 때 저희 교회가 어떤 농촌 지역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긴 교회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되는 의뢰 관례가 누구냐면 이장님 만나러 가요. 이장님이 허락을 해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장님이 근데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분이 마음을 오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하고 가가호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올 때 그 건넌 마을에 목사님에게 소개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감격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혀 교회가 없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때만 해도 무슨 신학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만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병이 낫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예수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방이나 헛간에 모여서 막 그 뜨거움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한 것이 골로새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복음은요, 모든 희망을 잃어가는 골로새 그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들 마음 알아주지 않고 두 번의 지진으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가슴을 두들기고 변화시키고 뜨겁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점점 도시는 쇠퇴해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분위기를 틈타서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든지 유대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 자체를 그냥 전체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소동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꼬드기고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드는 수많은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우리가 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런 사이비 종교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교수고 닥터이신 분들이 거기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도피하고픈, 나를 피안의 세계로 인도해줄 무언가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인간의 기대감들이 누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나의 현실이라는 이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부딪혀서 그 속을 뚫고 나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에바브라 목사가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먼 로마 감옥까지 에바브라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그냥 이단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 골로새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게 되었는데, 그 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 골로새서가 말하는 첫 번째 마인드가 뭐냐?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다가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민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나갈 건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내 신앙이, 그리고 또 내 삶도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단지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사는 신앙의 비결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걸 헬라어로 보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일과 물건의 모든 근원까지도 아는 정확하고도 깊은 지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내가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여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relationship이 있고 fellowship이 있습니다. relationship이나 fellowship이나 다 관계에 대한 얘기지만, relationship은 법적인 위치적인 관계를 얘기한다면, fellowship은 실질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relationship이 아니라 fellowship입니다. 내가 부딪혀서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뭘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리시는가 보다,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걸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역시 똑같이 불안과 근심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커 보여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이 세상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슨 싸움이냐면, 신앙 인생은요, 뭐가 더 크게 보이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정말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아론을 아주 그냥 추궁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있으시다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냐면, 모세야, 내가 이 인간들 다 죽이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제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 백성을 다 죽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열받아 있는데. 그 다음에 성경구절 출애굽기 32장 14절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시지 않았더라. 여러분, 기도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냥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힘들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는 그냥 깡다구로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때를 많이 쓰면 하나님이 아유 귀찮아라 그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아뢰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둘러보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야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내게 집중하던 모든 것을 자꾸 털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맡겨보셔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기도는 이런 내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9절 이후에 10절에서 12절까지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죠. 범사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쁨과 선한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견디고 잘 신앙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길이다. 이걸 깨달을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만으로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과 더불어서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라는 단어를 원어 단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기도 가운데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깨달음만으로 순간적으로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적인 힘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내가 이 제단에다가 두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은혜를 너희들에게 순수한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헤브론 땅에 딱 도착하니까 마므레 수풀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예배부터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포커스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포커스예요. 어디를 가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싸돌아다녀서 축복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느냐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한 양만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고 그게 부담이고 그 부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기브온의 골짜기에 태양도 멈추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구한 거나 또 마음속에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기서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더러운 습성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화만 나면 도대체가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더러운 말을 입만 열면 나오는데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싶어도 이 말이 그냥 계속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능력자십니다. 전능자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병 앓았던 여인,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12년 동안 돈 다 쓰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 같아. 그 말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옷자락을 잡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돌려보내시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빨리 집에 가야죠. 뭐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인 자들, 굶주린 자들, 경제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시고 기도하고 나누어 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달리다굼, 따라 일어나라 한마디 하셨더니 죽은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것 같아도, 병들어 있어도, 경제 문제로 고통을 당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산을 피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 세상을 부딪혀 살아가는 거예요. 부딪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이 세상을 살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즈니스 때문에 혹은 봉사하면서 권태감 때문에 막 지친 분이 있습니까? 그냥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없으면요, 성실도 한계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제시합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낙심하거나 힘이 빠질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저의 모든 일이 거룩한 일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내가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펠로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으로 부딪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갈 수 있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행복 그 이상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 그런데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이 일을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